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 3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언제 수습이 될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믿음의 경주를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이기기를 원하거든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4년마다 열리는 이스티미안 경기를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원반 던지기, 투창 던지기, 마라톤, 격투 각 종목에 나가는 선수들은 월계관으로 만든 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독하게 단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자기 몸을 혹독하게 단련을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절제라는 단어는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결혼할 예비 신부는 살찌지 않도록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일도 조심합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혼의 신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자기의 구원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문이라고 말했어요. 은사가 충만한 사도가 왜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파를 해놓고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주님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은 한순간 의지적인 열정만으로는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의 은사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육체의 힘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지식이 넘치고 소비가 넘치고 유혹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칩니다. 세상 문화는 사람들의 소유의 본능을 자극하고 성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무한 경쟁, 무한 탐욕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민하고 과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려면 불갑을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감정, 의지 그리고 삶과 만남, 스케줄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조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클린 마인디드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이 말은 셀프 컨트롤드 즉 자기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과 행동, 감정과 의지, 만남, 시간 모든 영역에서 셀프 컨트롤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첫 글자인 불일운이라고 하는 말은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항상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교체가 되고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흐름이 지나면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범사에 자기를 잘 절제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기회를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축복받는 신앙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과제를 5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반영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쌓아진 선한 데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마음에 쌓아진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 입술이 패여갑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 악으로 인해서 악인은 자기가 뿌렸던 그 삶의 결과로서 또 그 물에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다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 해 동안 무슨 말을 심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좋은 언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은 행복지수, 관계지수, 축복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반드시 상처와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비판하면 비판으로 돌아오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내게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역사상 최초로 뉴욕 주지사가 된 로저 놀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취임식을 하던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주지사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로저 놀스는 어린 시절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피오폴 선생님을 언급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의 손금을 봐주면서 너는 나중에 주지사가 될 거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저 놀스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40년 동안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주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싶거든 항상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의간 말로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 말로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남의 선한 의지를 모욕을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항상 선한 말을 힘쓰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목사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신의 감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불쾌한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분노를 폭발시켜서 수수 불가의 처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가인은 너무 화가 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의 속사람의 감정을 지켜보시고 그가 분노한 그 감정을 다스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여기서 컨트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끝까지 분노를 했습니다. 그 분노가 자기 동생 아벨을 향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을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아직도 분노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가인에게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순간에도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가인에게 땅에서 방랑하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인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대들고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그 마음에 들어있는 분노 때문에 머리를 치켜들고 일어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마구 냅니다.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 성격이 과격합니다. 선생님이 훈계하면 성을 내고 욕을 합니다. 그 어려운 공기업에 들어가 취직한 사람이 상사가 한마디 했다고 화를 내고 한 달 만에 사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땅의 기업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성급하게 분노하는 성격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야생마와 같은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고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여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이 차분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스케줄을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게 젊음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젊음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았을 때에도 읽은 책이 1년에 수십 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간이 주는 선택의 기회가 점점 좁아져요. 장년이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듯이 자신의 체력과 집중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장년이 이후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스케줄을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인생의 모든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중독적인 성향에 있는 죄를 반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젊음을 낭비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노년에 이르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언제나 인생은 후회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물로 남지 않으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물질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설교하셨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5달란트 비유, 10문화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기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너의 재물을 심지 말고 하늘에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잘 쓰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임종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우상을 위해서 우리의 은과 금을 달아주는 것도 허무한 일입니다. 오늘날 국가 채무가 엄청나고 개인 채무도 엄청납니다. 과중한 빚과 채무에 시달리며 사는 것도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남의 빚을 지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살고 싶거든 어쩌든지 채무를 줄이면서 채무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는 자신의 몸이에요. 우리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적당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젊어서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장년에 이르러서 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나쁜 습관 때문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습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내가 잘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절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절제의 삶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말, 감정, 스케줄, 물질, 건강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잘 절제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